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이면 누구나 다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직분하고는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란 어떤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표적이 나타난 자지죠. 그리고 이 병이 첫째 병 고치는 은사로 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는 즉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을 때 그 사람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기도를 장시간 또는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주십니다. 자신들이 방언을 못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방언을 못한다고 그리고 방언이 2000년 전에 폐하여졌느니 마귀 방언이니 무슨 방언이니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이렇게 나와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왜 방언을 못할까요? 방언에 은사가 없을까요? 방언도 물론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오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십니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방언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해도 방언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방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90% 이상은 다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찬찬히 방언에 대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방언은 기도할 때 성령 받을 때 함께 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지 않는 자는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 엎드려서 기도, 조용히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는 방언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도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늘의 천사라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단들일까요? 물론 이단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유대인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성경 66권을 떠나서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읽어놔 놓고는 한 시간을 갖다 설교를 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어놔 놓고 성경 말씀이 할 말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지식을 끌어들입니다. 정치 얘기 끌어들이죠. 건강 얘기 끌어들이죠. 자기 감정 끌어들이죠. 또 남의 감정 끌어들이죠.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도요, 하나님의 비추어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지식들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 말떠나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만으로도 평생 다 못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 한 구절 읽어놔 놓고 모든 지식을 여기저기서 서책에서 끌어들여 갖고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뒷받침하고 또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예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냥 그런 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말을 다가왔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모든 병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종양 덩어리를 다 도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합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건과 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 3장 1절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끊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거지가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내게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 걷지 못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고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기 좋고 돈이 많고 금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교회들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 중에는 예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이름 없습니다. 화려한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없습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과 그 기름과 고기는 취하여 자기들 배만 불린다고 했고 양은 먹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에게는 꼴이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성경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세상 지식만 먹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은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의 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걸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끝까지 지옥 가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거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외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거룩한 척 백성들 속였지만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간사하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과 겉이 다르고 우리 마음 속 안에는 그 평토장 무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아무리 밖에 칠을 깨끗이 하고 아주 잘 가꾸어도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아주 사람이 썩는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썩은 그 시체가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거룩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속임수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문 앞에서 자기들 손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그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고 있는 건가요? 세상 지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 가르치고 내 배만 채우고 뭐예요? 양털과 양가죽과 양고기는 너희가 취하되 양은 먹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배만 불리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상 지금 내가 사는 게 다라고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무슨 얘기?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더욱 불쌍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되고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개신교, 즉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죽은 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회개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등만 들고 왔다 갔다 내 의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이 구원하고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믿음하고도 관계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커피값이 없어서 짜장면 값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가부 두 렙돈을 예수님이 달아보듯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 마음에 실린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목사님들 전한 말씀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거룩하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는 속과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진짜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배만 불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